옛날 미국에 헨리 데이빗 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법, 옛날에 노예법이 있었는데 이 노예법에 항거를 하고 세금 불납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친구 랠프 월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친구였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상가였고 그리고 설교가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감옥에 있는 이 데이빗 토로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철창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 랠프 월드 에머슨이 그 데이빗 토로한테 묻기를 자네는 그 안에 들어앉아서 무엇하고 있나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걔 좀 농담조로 그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무엇하고 있나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헨리 데이빗 토로가 웃으면서 또 말하기를 자네는 그 밖에서 무엇하고 있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랠프 에머슨이 나중에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무엇하면서 살고 있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애매한 존재다.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은 애매한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그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워터게이트의 그 주역이었던 존 어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워터게이트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오래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감옥 생활을 오래 하고 나오던 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0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으며 무엇이 덜 가치 있는지를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이 문제를 결정짓지 못한 사람은 사실 살아있다고 해도 정말 산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게 가치관이죠.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0세기의 천재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콤 마거리지라고 하는 문학 비평가였는데 이 사람이 원래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서전을 하나 썼어요. 그 자서전 이름이 허비한 시간의 역사입니다. 허비한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에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해서 몹시 후회하는 글을 쓰면서 하나님 없는 그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은 허비한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빠진 그 인생,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이 빠진 재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 재물 가지고 죄 짓는 데 씁니다. 또 하나님 없는 건강,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미 없어요.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데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거, 하나님 빠진 장수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빠진 출세 성공 의미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고 방향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따라가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또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에 참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하나 있죠.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 51절 그리고 5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썩을 육신을 땅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걸 우리는 부활체 혹은 영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55절 말씀에도 보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제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망에 정복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째는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 우리 사람에게만, 동물에게 없는 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 그게 영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무슨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그건 인격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인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인격의 구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육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 그것은 바로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7절 말씀, 우리 57절 말씀, 우리 성경을 좀 펴시고, 제가 한 번씩은 꼭 이 성경을 좀 펴셔서 같이 좀 읽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5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승리하며, 그렇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58절 말씀, 58절 말씀, 총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총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받는 의미도 되고, 또 고린도전서 1장부터의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그러한 접속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전체에 나타난 그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린다고 하는 건 의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확실히 믿고,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 좌절,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의심하지도 말고 또 낙심, 좌절,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제가 이 말씀을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또한 고난도 많이 받은 사람.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편 57편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때의 굴 속에 숨어가지고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할 때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제가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을 가만히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때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 정말 다윗이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네가 나를 감동시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좌절 의심하지 말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두 마음을 품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시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렇죠? 세상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리고 주님도 섬긴다고 그래요. 그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에 곡물을 심을 때 섞어서 심지 말아라. 섞어서 심지 말아라. 혼합되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혼합되는 거 싫어하십니다. 단순해야 돼요. 일편단심 그거 가져야 돼. 깨끗한 마음 가져야 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섞여서는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주님의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저절로 쉽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힘을 써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힘을 써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힘을 써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힘을 써서 해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기도에 힘을 써라 그리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써서 해야 돼요.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역사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힘을 쓰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힘을 써라 그랬어요. 전도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에 힘을 써라, 사랑에 힘을 써라, 또 화합하기를 힘을 써라 그랬어요. 저절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주의 일 하는 것도 힘을 써야 돼요.
그냥 쉽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한 직분과 사명, 힘을 써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젤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백작이었는데 이 사람이 박물관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을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하느냐?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젤돌프가 그때부터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진젤돌프가 나중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감리교회도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 묻어 놓았다가 달랑 한 달란트 가지고 그 주인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힘을 쓰질 않은 거예요. 힘을 쓰지 않고 그냥 한 달란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에 내가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힘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면서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번은 저 메인주에서 이 배를 타고 큰 여객선을 타고 노바스코시아,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쪽으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페리 그 여객선인데 여객선이 굉장히 큰 여객선입니다. 그 승객이 900명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죠. 그리고 자동차를 200대를 거기다가 싣고 그 가는 배인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말이죠. 그 큰 배가, 그 큰 여객선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55마일로 달립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속도가 뭐 한 60마일 정도, 55마일, 60마일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속도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그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워가 그 힘이 얼마나 센 겁니까? 그 제가 밤에 혼자서 제가 그 배 뒤로 가봤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깜깜한 밤인데 그 배 뒤로 이렇게 가서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말이죠. 그 배 뒤에서 물이 분사되는데 엄청난 그 물이 분사가 되더라고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물을 분사를 시키더라고요. 뒤에서.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그 물이 그 1초에 그 물이 배출되는 그 양이 올림픽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수영장 얼마나 큽니까? 그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두 배의 물이 1초에 배출된대요. 그걸 뒤로 분사시키면서 그게 가더라고요. 뭐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큰 물보라를 그냥 일으키면서 그 흔적이 말이죠. 그 깜깜한 밤인데도 하얀 그 물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뒤에 그것이 저 수평선까지 그게 쭉 뻗쳐 있더라고요. 그 물 흔적이 엄청났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았어요. 혼자서. 그러면서 인간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배도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 좀 낙심도 됐었어요. 그때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좀 마음이 좀 무거워졌었어요. 그리고 좀 슬픔도 있었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광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의 능력을 너는 믿지 않느냐?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어떤 상과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라. 낙심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라. 슬퍼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라. 네가 최선을 다한 만큼 너는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후에도 또 약해지기도 하고 또 낙심도 했죠. 그래도 그때마다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힘을 써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40여 년 동안 많은 주의 일꾼들이 참 알게 모르게 많은 수고들을 하셨고 또 헌신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도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아무도 모르게 눈물 지은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 보셨을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안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애쓰고 힘쓰는 것, 그건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참 헛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헛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보시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도다. 이 세상의 일들이 헛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시지푸스의 그 신화를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의 허무함을 제가 절감을 하고 참 허무주의에 제가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지푸스의 신화를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자, 시지푸스의 신화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제가 어제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시지푸스의 신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그림을.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사진을 찍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린 거죠. 이 시지푸스라고 한 그 옛날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그 분노를 사가지고 형벌을 받는데 이 시지푸스가 이 무거운 돌을 산 꼭대기까지 막 올리는 거예요. 힘을 써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이 돌을 꼭대기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이 돌이 저절로 스르르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럼 또 시지푸스가 또 계속해서 이 무거운 돌을 또 산 위로 막 올립니다. 그러면 또 쭈루룩 내려와요. 그러면 또 그냥 올려요.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면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게 시지푸스의 신화입니다. 인간의 허무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 인간의 수고와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시지푸스 신화처럼 이렇게 허무한 것들이 많아요. 헛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부름의 상,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헌신한 그것은 바로 그에게 상급이 있는 것,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참 그 의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종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서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근데 여행을 가는 동안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들은 새끼를 꼬아라. 새끼가 뭔지 아시죠? 그 지프로 새끼 꼬는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그거 많이 했었는데 새끼를 꼬아라. 새끼를 꼬는데 아주 가늘게 꼬아라. 가늘게 그리고 곱게 꼬아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주인은 떠났습니다. 이 종들이 불평을 들어놓았어요. 자기는 뭐 여행 가면서 뭐 우리들 뭐 그냥 놀으라고 그러지 뭐 따라 이런 걸 시켜. 근데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새끼를 꼬지 않고 그냥 술만 마시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종이 그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종들과 뭐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새끼를 꼬는데 아주 가늘게 그리고 곱게 새끼를 계속해서 그렇게 꼬았어요. 다른 종들이 그 종을 보고서는 저는 미련한 놈이야.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노는 거지. 누구 본다고 보지도 않는데 못하러 저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다른 종들도 좀 겁이 나니까 새끼를 꼬는데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뭐 굵게 그냥 꼬기도 하고 또 울퉁불퉁하게 그 새끼를 꼬다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굵게 되기도 하고 좁게 가늘게 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균일하게 쫙 이렇게 하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뭐 엉터리로 그냥 꼬아놨어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얘들아 다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주인이 말하기를 얘들아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얼마 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내게 자식도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모두 다 이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은데 너희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이리로 오너라. 그래 창고로 이제 다 오라 그랬어요. 창고에 보니까 돈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옛날 돈은 이게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러면서 주인이 말하기를 얘들아 이제 이 돈을 가져가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꼬은 그 새끼에다가 전부 꿰가지고 가도록 해라. 절대로 뭐 다른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호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꼭 반드시 이 너희들이 꼬은 그 새끼에 꿰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엉터리로 그냥 굵게 꼬았다든지 아니면 뭐 울퉁불퉁하게 꼬았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가져간 거죠. 그러나 그 성실하게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가늘게 곱게 새끼를 꼬았던 그 종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은 그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꼬은 그 새끼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새끼를 꼬셨어요? 잘 꼬셨어요? 아니면 그냥 울퉁불퉁하게 엉터리로 그냥 그렇게 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 벌써 3주예요. 3주가 지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구속해내라,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 즐거움, 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아스트리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